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씩 훈련되어 가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을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만 여러분한테 습관을 만들긴 어렵습니다. 습관을 강조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한테 꼭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것을 매일 강조하는 교회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커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권면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조금씩 잘 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어떤 부분 맡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 세워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정말 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모태신앙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찬이는 하나님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물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아주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10대까지 몰랐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어릴 적에 교회를 가봤지만 그 교회를 지금도 못 잊어서 가끔 강릉에 가면 그 돌로 만든 교회를 들어가 봅니다. 처음 다녔던 그 교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을 때도 제가 신앙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름다웠고 누군가 나를 불렀고 그래서 들어갔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첫 인상이 여직 남아 있어서 그 교회를 자주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후천적 신앙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따라갔으니까요. 제 아내도 후천적 신앙인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애들 셋은 선천적 신앙인입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가요? 좀 달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찬민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는데 목소리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만든 소리인데 아이가 찬양하는데 조금만 코치해주면 정말 좋은 노래를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좀 다녔어요. 드나들면서 이 교회가 좋고 느낌이 좋고 이래서 다녔는데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는 되게 오래된 시간을 겪어서 솔직히 이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까지는 40대도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돼서도 이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못했어요. 꽤 오랜 시간 지금 25년 정도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단임 목회까지. 그런데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요즘 말씀에도 힘이 있고 어딜 가나 찬양에도 힘이 있고 어딜 가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제가 담대히 선포도 하고 그리고 또 부르는데도 또 이제 방송국에도 불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많이 불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요즘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믿음은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신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념은 사실 좀 신앙과 매우 비슷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매우 위험합니다. 신념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거든요. 물론 신앙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똑같이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신념과 신앙은.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예, 끝이 달라요. 신념의 끝과 신앙의 끝은 달라요. 과정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보니까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강압적이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조직적이에요. 그들은 진짜 계획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통제하는 데는 이 신념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북한 체제죠. 예.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아요. 김일성이 신이에요. 김정일이 신이고. 예. 그래서 자신들은 이 지상 낙원에서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어려서부터 주입 교육을 받죠. 사상 교육을 받아요. 이 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신념에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잘 산대, 미국이 잘 산대 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적대 국가라고 그래요. 미국을 뭐라 그래요? 없애야 될 뭐라 그러죠? 나 이게 단어를 잊어버렸어. 아무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갔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군인들이 파병됐대요. 북한군들이 가가지고 죽을 때 글자를 새겨놓더라고요. 그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써놨어. 여러분, 자기가 죽어가면서 수리탄을 배 속에서 터뜨리면서도 항복을 안 하고 대한민국 가겠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포로로 잡힌 사람한테 열심히 설득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나라 문물을 TV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들은 직접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직접 그 신념에 반대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속았네? 내가 속아서 살았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신념은 진실을 보는 순간 깨어져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슬람 같은 사람도 굉장히 신념이 강하죠. 이슬람 민족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이슬람 민족은요, 그들은 언제나 폭탄 조끼를 메고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지도자들이 뛰어드는 게 아니고 젊은 청년들에게 자살폭탄을 입혀. 그리고 뛰어가래요. 그것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전이라고 가르쳐요. 이들은 코란을 모두 다 외워요. 어릴 때부터 코란을 가지고 한글 공부를 해요. 이 코란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 코란 가지고 뭔가를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따르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신념을 되게 강화시켜요. 신념을 따른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인 신도를 배려하죠. 신을 배려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인 그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배려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전해야 될 그 대상이 지금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신앙인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끔 이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내 말을 안 들으면 혼나 라고 말을 해요.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도 부리는 자야 라고 말을 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야, 이렇게 사람들이 황당하게 사람들한테 선동을 하는구나.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신의 집단화를 더 강화시켜요. 사람들을 이용해요. 사람들한테 스스로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집단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알고 보니까 가정을 깨고 있어요. 남편을 버리게 만들어요. 자식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집단을 옳다라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기적이라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이기적인가요? 대부분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 신앙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비판적인가요? 한국 교회에 진짜 신념은 많은데 신앙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권면하거나 강요를 잘 못합니다. 자, 제가 강요하고 또 형식을 가르치고 그럼 정말 효과적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시가 아니라 10시 반에 나와야 된다. 예배 30분 전부터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보십시오. 10시 30분에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라고 가르쳐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11시에 나오지 않아요. 10시 30분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압적인 것을 저는 사실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밴드부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네어 드럼을 쳤어요. 오케스트라 드럼이라고. 그런데 선배가 매일 때립니다. 틀렸다고 때리고 뭐 한다고 때리고 그게 싫어가지고 매일 그 강압적인 것이 싫어가지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드럼을 확 던져버리고 안 쳤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악보를 볼 줄 아는데도 드럼을 잘 안 칩니다. 왜냐하면 드럼이 하도 강압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신앙을 배우게 되면 혹시 신념은 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남아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기주의만 남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압적인 형태로 안 하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부탁하고 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갑니다 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 교회에 예배하는 것이니까 아주 기본만 지키십시다. 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기본이다. 예. 그래서 가르친 이 신앙은 형식을 가르치지 않고 목사가 앞에서 나서서 보여줍니다. 참 신앙은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목사의 행동 하나를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칠판 교육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면 제가 잘 가고 있거든 여러분도 잘 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지금 부산 지역인가요? 문제가 좀 일어났습니다. 매주 헌금이 1억씩 모이는 모양이에요. 꽤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횡령을 했다 그래요. 한 20억이 어느 날 보니까 회계가 안 맞아서 보니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목사님 혼자 다 자녀들 유학 보내는데 쓰고 다 썼대요. 그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성도들이 배신감이 들었나 봐요. 고소를 해버렸다 그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 목사님 분명히 감옥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가 옳은 길을 걷지 않고 있으면 성도들은 다 제대로 된 길을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다가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형식의 틀 안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은 참 불행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다 좋은데요. 저같이 어쩌다가 친구 따라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 가운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배웠다 할지라도 강요해서 제가 전화해서 무조건 나왔다 할지라도 솔직히 이 형식도 사실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 안의 형식은 그래도 세상 형식보다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억지로 나와서 따라 했다 할지라도 저분은 기억하십니다. 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서 이 말 한마디 하셨잖아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 이 말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손을 안 놓습니다. 쫓아가서 뒷머리채를 잡아 당기십니다. 예, 그리고 그를 안으십니다. 벼랑에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평생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의 이 형식적인 틀이 세상에서 이상한 곳에 빠져나가지 않는 데는 참 유익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참 신앙인이라면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형식의 틀이 아닐지라도,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또는 이렇게 억지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형식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한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 형식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정말 참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형식들을 아주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 부활절 준비한다고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고 고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 그건 형식적으로 설교문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 제가 주기도문을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 내용들을 다 함께 배우고 함께 얘기하자.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죠? 주문 외우듯이 안 가르칠 뿐입니다. 제가.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틀 안에 있는 예수님 말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은 형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 기독교인 말고.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형식을 따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오랜 시간 이 형식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론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경험적으로 알려주시지만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앞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30 넘어서였어요. 30 넘어서. 그리고 50이 돼서 이제서야 정말 하나님을 그냥 매일 눈앞에 보는 것처럼 조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앙인다운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늙어지는 것도 이제 낙심하지 않는다. 나 늙어지는 것도 겁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나는 내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 내가 받은 환난, 고난, 이건 아주 약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주신 건 모두 다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을 맡기시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깨닫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사님, 우리 박명 집사님 살아보니까 아는 게 있죠. 그렇죠? 조금 알아요, 이제? 살아보니까 보인 게 있었잖아요. 아, 다 해봤는데, 다 누려보고 다 다녀봤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이구나, 이거 알았다면 참 복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봤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구나, 그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게 없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지금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물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 같은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지금 가야 될 그곳이 앞으로 눈앞에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제가 첫 장부터 넘기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 제가 옆에 있었으면 막 가서 혼냈을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선생님을 그렇게 쫓아내? 네가 어떻게 선생님을 그렇게 오지 말라고 말을 해? 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겨울 좀 나겠다고 했는데 겨울에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뭐라냐면 추천서를 갖고 오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목회자 노릇하려면 추천서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바울은 지금 배신감을 엄청나게 맞았고요. 엄청나게 춥고 배고파요. 엄청나게 마음도 아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나는 지금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까지 말하기까지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한테 당장 내일 끼니를 안 준다고 기근이 든다고 말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제가 당장 내일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 여지까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지금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만족하고 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가 하는 내용들을 그냥 쭉 현대어로 제가 좀 바꿔서 전달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뭔가 가감하지 않고 이 말을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과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직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인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당신들의 사역자들과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의 사역자들 같이 부끄럽게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사역하지도 않아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꼴리지 않아요. 나 스스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한테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한테 비치지 못하게 가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비판하게 되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복음의 광채가 빛나게 하는 그런 복음이 얼마나 될까? 저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절대로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지 말아야겠다.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사람들을 강압하거나 사람들을 개목걸이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나도 개목걸이 하기 싫은데 성도들을 개목걸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서.
제가 전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고 획일적이지 않고 규칙이 좀 없는 것 같죠. 주일날 11시에 나오라고도 하지도 않고 헌금하라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이 모든 것들은 설교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책 봐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겠죠. 목사가 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지만 목사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획일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딱딱하게 마룻바닥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거칠죠. 잡곡밥 먹는 것 같죠. 제가 근데 여러분한테 건강한 밥상을 항상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잡곡이 괜찮은 거예요. 투박해도 정직한 것이 더 나은 거예요. 뭔가 갖춰진 것 같고 뭔가 주입식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뭐 많이 배운 것 같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보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사방에서 내리치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멍석말이를 당했대요. 그런데 결코 나를 그 멍석이 싸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래요.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세요. 아, 이러다 망하겠네. 그럼 저 옆에 과일 나라가 망했더라고. 문 닫았더라고. 망하겠네. 망해요. 그럼 밑에 어떻게 바꿔요? 신앙인은 나갑시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확실히 살아남을 거야. 요즘 네일아트 우리 집사님 계신데 네일아트 문 많이 닫는데요. 예. 근데 우리 집사님은 살아남을 것 같아. 왜냐 보니까 실력이 있어. 꿋꿋하잖아. 그럼 이제 점점 실력이 쌓이고 다 문 닫아도 우리 성도는 남을 것 같아. 그러므로 잘 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신앙인은 어려워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식을 배운 사람들은 그 형식이 맞지 않으면 다 접어버리지만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도 구겨졌고 저렇게도 구겨졌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구길 수 없는 삶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릴 적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사람 됐네. 나는 사람 됐어. 아우 정말 행복해. 지금도 뭐 맨날 통장에는 돈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얼마나 정말 떳떳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와 같이 떳떳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형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전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은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어수룩한 이 예배, 어수룩한 이 형식, 어수룩하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매일같이 강조도 안 하고 매일같이 기도도 안 가르쳐주는 목사. 기도를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이제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준비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실 여러분한테서 조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좋겠어요. 기도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좀 제가 기도문을 써드릴 것 같아요. 좀 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게요. 근데 제가 무조건 옛날처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자.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 우리 박대복 권사님은 날마다 새롭게 애기가 된다. 이거 너무 애기가 같네. 너무 젊어진다.
20대가 된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맨날 답답하고 맨날 아프지만 그래도 당신이 항상 날로 새롭다. 나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쭈글쭈글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20대야 라고 말하면서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신앙의 틀 안에 갇혀질 수 없습니다.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틀이 아니라 형식의 틀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한테는 저는 인공적인 향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은은한 향기가 계속 풍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만큼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형식은 아주 주먹구구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런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혹시 헛일을 하거든 뒷머리채를 꽉 잡고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저를 꽉 잡고 뒤에서 붙잡아 주시는 성숙한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대학 교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 무슨 사자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박사든 변호사든 목사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뭐하러 왔니? 예, 저는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그게 장땡입니다. 여러분 그게 장땡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연습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네, 원주 좋은 교회를 선택했으니까 정말 현명한 거예요. 세상 유혹 뿌리치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더욱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참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좋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 제가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다니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나는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고 감리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보다 높은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만큼 큰 교회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삶이 신앙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저보다 먼저 교회에 나오십시오. 저보다 열심히 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한다고 기도합니까? 안 해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힘들면 기도하게 돼 있어. 누군가가 아프면 기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르치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 순서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순서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에서 성경 펼쳐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그것은 삶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이요. 그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뭔가 갖춰진 것도 없고 뭔가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뭔가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참 신앙인입니다. 원주 좋은 교회 성도들은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참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존경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